윤회가 정말 존재하나요? 저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주의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께서는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 간과하고 있었는데 점점 과학기술이 발달해 가면서 양자역학, 원자의 원리를 알게 되고 점점 보이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입증 가능한 것들이 나오고 있죠. 그만큼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사실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근본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리고 윤회 또한 자연의 이치를 안다면 당연히 이해할 수밖에 없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윤회 또한 자연의 이치를 안다면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모든 것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거쳐서 계속해서 순환하며 다시 돌아옵니다. 물 또한 흐르고 고이고 바다로 가고 그 후에 다시 수증기가 되어 하늘로 갔다가 다시 땅으로 옵니다. 이처럼 순환이 모든 것의 기본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 또한 실시간으로 죽고 재생하고 있죠. 우리 몸의 세포는 끊임없이 죽고 재생하면서 신체의 항상성을 유지하고 건강을 지키고 있습니다. 세포 재생은 신체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세포 사멸은 우리 몸의 정상적인 생리 과정 중 하나입니다. 아포토시스라고 불리는 이 과정은 세포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과정으로 손상된 세포나 노화된 세포를 제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평균적으로 하루에 교체되는 세포의 수는 약 3,300억 개, 무게로 따지면 80g 정도가 매일 교체되고 있습니다. 피부세포는 약 2주마다 한 번씩 재생됩니다. 적혈구는 120일 동안 생존하고 그 후 새로운 적혈구로 대체됩니다. 위점박세포는 2, 3일마다 한 번씩 재생됩니다. 인체의 장기들은 보통 4개월 내로 새로 생성되며 이러한 재생 과정은 몸 전체에서 지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우리 몸에선 쉴 새 없이 세포의 생멸이 반복되나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또한 세포가 계속해서 쉴 새 없이 재생성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육체는 변함없이 존재합니다. 이는 몸의 구성 요소가 계속 바뀌지만 큰 틀, 즉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포가 끊임없이 재생되더라도 육체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영혼도 윤회를 거듭하면서 육체에 들어가 태어나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는 영혼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지만 그 근본적인 본질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가 영혼의 윤회를 자각하지 못하더라도 영혼의 윤회는 자연의 이치에 따라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혼의 본질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지속해서 존재합니다. 이것처럼 인간의 영혼 또한 우리 몸의 끝없는 순환처럼 우리가 자각하지 못할 뿐 자연의 이치처럼 윤회하고 있으며 윤회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본질은 변함이 없이 그대로입니다. 윤회의 개념은 모든 존재에게 여러 번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의 잘못을 수정하고 지혜를 배워 성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영혼은 한 생만으로 모든 것을 깨우칠 수 없으며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생을 거쳐서 완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만약에 한 번의 생만 주어지거나 우리가 죽어서 소멸되고 없다면 자연의 순환 또한 이치에 맞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번 삶을 잘못 살았다고 영원히 지옥에 살아야 할까요? 다시 만회할 기회를 당연히 주어야 합니다. 한 번의 시험에 실패했다고 영원히 기회가 박탈되어선 안 됩니다. 다음 시험에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듯이 윤회는 영혼에게 지속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번 생에 악한 일을 저질렀는데 한 번 죽고 소멸하고 끝나는 거라면 그에게 잘못이라곤 지혜를 들을 수 있었던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즉 오로지 죄라고 할 수 있는 건 단지 무지밖에 없는데 그를 그냥 소멸시키거나 영원히 지옥에 살도록 하는 게 과연 합당한 일일까요? 누구에게나 기회는 계속 주어져야 합니다. 새로 자신을 고치고 가다듬을 수 있게요. 그리고 한 번 인생을 잘 살았다고 모든 것을 다 깨우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긴 순환을 통해서 완성을 향해 가는 것이므로 인간의 영혼 또한 윤회를 거듭하여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즉, 한 번의 생을 통해 모든 것을 깨우치는 것은 불가능하며 윤회는 영혼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모든 존재가 자신의 잘못을 수정하고 더 나은 존재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합니다. 이러한 윤회의 개념은 공정성과 자비를 바탕으로 하여 매우 합리적인 제도입니다. 영혼이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생을 거치며 완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윤회는 영혼의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며 자연의 순환하는 이치와도 일치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모든 영혼이 반드시 윤회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교 경전에도 나와 있듯이 여러 가지의 천상세계와 극락세계가 존재하기에 카르마적으로 인연이 된다면 그곳에서 오래도록 거주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윤회는 영혼이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으로 존재합니다. 다음으로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윤회의 개념입니다. 히브리서 9-27장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보통 이 구절은 전통적인 기독교 교리가 윤회를 부정하고 한 번의 삶과 그 후의 최종 심판을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전통적인 기독교 교리는 윤회 대신 최후의 심판을 믿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모든 영혼이 심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이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교리입니다. 불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영혼은 죽고 나서 극락세계와 아수라, 아기도, 지옥도 등에 가서 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큰 죄를 지을 경우 지옥에 떨어져서 나올 기약 없이 나오기까지 한량없는 거의 무한에 가까운 억겁의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즉, 두 종교 다 사후에 심판을 받게 되지요. 그러나 그 이후에 다시 만회할 기회를 윤회로서 제공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그 이후에 다시 만회할 기회를 윤회로서 제공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교리에서 주장하는 바로는 영원한 지옥에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윤회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과연 어떤 신이 더 합리적이라고 느껴지시나요? 그러나 기독교에도 분명 윤회에 대한 증거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윤회의 개념입니다. 마태복음 11장-14에 보면 그리고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려고 할 마음이 있으면 세례자 요한이 곧 오리라 할 엘리야인 줄 알라. 마태복음에서 보듯이 예수께서는 세례자 요한이 예언자 엘리야의 재림이라고 언급하십니다. 이는 엘리야가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를 윤회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1-9장에 보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그러므로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이 구절은 모든 것이 반복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인간 경험의 반복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윤회에 대해서 다른 해석이 있을까요? 초기 기독교에서 윤회와 환생이 한때 일부 교리로 받아들여졌다는 주장에는 역사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들은 정치적 이유와 교회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배제되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 종파에서는 윤회나 환생을 인정하지 않지만 일부 현대 성직자들과 학자들은 이러한 개념들이 기독교의 본질적인 가르침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2세기경 로마에서는 최초의 기독교 학교를 설립한 순교자 유스티누스는 환생을 가르쳤고 그리스의 신학자 오리게네스, 성 히에로니무스, 성 아우구스티누스, 알렉산드리아 클레멘스도 환생설을 포함한 가르침을 전파했습니다. 당시 크고 강력했던 기독교 종파인 영지주의와 마니교도들은 윤회설을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초기 기독교 역사의 약 400년간 보편적인 가르침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나 종교와 권력이 결탁하면서 개인적인 노력과 발전으로 영혼의 구원이 가능하다면 교회와 황제의 권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정치적 우려로 인해 윤회라는 개념이 삭제되었습니다. 4세기에 이르러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신약 성경에 실려있던 윤회에 대한 언급을 없애기로 결정했습니다. 325년 니케아 공의회 이후 모든 기독교 복음서에서는 환생을 암시하는 구절들은 완전히 삭제되었습니다.
6세기경 동로마 제국의 유스티아누스 황제는 윤회설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553년 콘스탄티노플 공예를 소집하여 환생사상을 가르쳤던 오리게네스와 그의 지지자들을 이단으로 선언했습니다. 왜냐하면 황제와 그의 아내는 윤회의 사상을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자신들을 신격화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황제가 가장 특별하고도 선택받은 높은 존재여야 하는데 윤회를 하면 모두가 사실 대등하게 기회를 주고받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 특별함에 대한 집착이 결국 환생구절의 삭제를 불러일으켰고 기독교는 현재 환생구절의 삭제로 인해 죽은 후 주어지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마지막 심판에 대한 압도적인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 구원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배타적 성향의 종교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당시 서로마 제국에서는 오리게네스의 윤회설이 널리 인정받고 있었으나 6세기 이후 환생설을 신봉하던 교파들에 대한 무자비한 학살과 탄압이 이어지면서 기독교가 지배하던 서양에서는 환생설이 공식적으로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톨릭은 정통으로 자리 잡았고 그노시스파는 역사의 전면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환생설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단으로 몰렸던 교파들의 신앙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으며 르네상스 시대에서는 지성인들의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19세기 말에는 신지학 운동으로 이어지며 기존의 기독교 교리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신지학자들은 불교와 힌두교의 윤회 사상을 연구하여 서양의 기독교적 전통과 조화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서양의 대표적 지성인들 중에는 자신이 윤회론을 믿는다는 사실을 공개한 인물들도 많습니다.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인 윌리엄 워즈워스, 독일의 작곡가 리처드 와그너, 오스트리아 철학가 루도프 슈타이너, 심리학자 카를 융, 그리고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공식적으로 윤회를 지지한다고 밝히지 않았지만 그의 몇몇 인용문과 개인적인 대화에서는 윤회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에너지의 불멸성과 자연의 순환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플라톤, 피타고라스, 플루타크 등과 로마의 데모노 버질, 베토벤도 윤회를 믿었죠. 현재의 배타적 기독교를 형성하게 된 근원적인 뿌리. 오로지 우리 민족만, 나만이 특별해야 돼. 유대인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유대 사상에서부터 내려온 뿌리 깊은 선민의식은 윤회론의 삭제와 함께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과도한 맹신적 집착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죠. 하지만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가르침을 통해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파하셨습니다. 특히 선한 사마리안의 이야기를 통해 모든 이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하고 배척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과 이방인들을 구원의 범주에서 제외시키곤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한 율법사가 내 이웃이 누구인가를 묻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를 보고도 지나쳐갔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상처를 치료해주고 돌봐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진정한 이웃은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사랑은 민족과 인종을 초월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백부장의 믿음. 로마의 백부장이 그의 하인을 치유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했을 때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 이방인도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믿음.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딸을 치유해달라고 간청했을 때 예수님은 처음에는 거절하셨지만 그녀의 끈질긴 믿음을 보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고 말씀하시며 딸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는 이방인도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그의 가르침을 통해 유대인들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여러 다른 예화를 통해 예수께서는 자비와 사랑이 민족과 인종을 초월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초기 기독교가 보편적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파하게 되는 중요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즉,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이방인도 구원의 대상임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의 배타적 구원과를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모든 인류에게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기독교인들은 그때 당시의 유대인들과 별로 다를 것 없이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여기고 더 나아가 다른 종교를 배타적으로 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는 기독교 핵심 교리 중 하나로 예수님을 통한 구원만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예수 그리스도는 참존재, 하나님의 완전성을 실체화하여 하나님과 하나인 존재로서 그는 더 이상 작은 나가 아니라 참 존재로서 완전한 신성한 존재인 참나, 하나님, 신성을 의미하여 지칭하여 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곧 완전한 사랑인데, 즉 이 말의 뜻은 완전한 사랑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완전한 사랑을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뜻으로 재해석되어야 합니다. 즉 완전한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타 종교에 대해 배타적으로 존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행위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므로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참존재, 즉 하나님의 완전성을 실체화한 존재로서 그 자체로 완전한 신성의 구현입니다. 예수님이 나라고 지칭한 것은 작은 개인적 자아가 아니라 완전한 신성, 즉 참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완전한 사랑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이를 수 있다는 뜻으로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문자에 집착하는 이는 나의 진실을 보지 못한다. 즉 깨달음은 언어와 분별을 떠나 자신이 직접 증득할 수밖에 없고 경전의 언어는 그것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하므로 세존께서는 한자도 설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며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만을 보는 것과 같이 문자에 집착하는 이는 진정한 진실을 알 수 없습니다. 그노시스파란. 그노시스파는 초기 기독교 시대에 존재했던 신비주의적이고 영적인 운동으로 지식을 뜻하는 그리스어 그노시스에서 그 이름이 유래했습니다. 그노시스파는 독특한 교리와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전통적인 기독교 교리와 여러 측면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그노시스파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신비로운 영적 지식, 즉 그노시스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믿음이나 신앙이 아닌 신과 우주의 진리에 대한 깊은 직관적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그노시스는 내면의 신성을 발견하는 것이며 개인적인 영적 경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노시스파는 인간이 자신의 신성한 본질을 깨닫고 물질 세계의 속박에서 벗어나 영적으로 각성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는 그들의 교리에서 상징적이고 신비적인 의미를 가지며 단순한 역사적 인물 이상으로 영적인 해방을 위한 길을 제시하는 존재로 간주됩니다. 즉, 그노시스파의 목표는 최고 신과의 합일입니다. 이는 물질 세계를 초월하여 신성한 진리와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노시스파는 예수를 단순히 역사적 인물이 아닌 영적 지도자이자 구원자로 봅니다. 예수는 그들에게 신성한 지식을 전해주는 존재로 이를 통해 사람들을 깨달음으로 이끕니다. 예수의 삶과 가르침은 상징적으로 해석되며 그를 통해 인간이 신성과 합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그노시스파는 모든 인간이 예수처럼
신성과 합일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는 예수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의 신성한 본질을 깨닫고 그와 같은 영적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자아를 초월하여 신성한 본질과 하나가 되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서 불교와 그노시스파 모두 내면의 진리를 발견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깨달음 또는 보리라고 하며 그노시스파에서는 그노시스라고 부릅니다. 두 종교 모두 인간의 무지와 혼란을 극복하는 것이 깨달음의 핵심입니다. 불교에서는 무명을 깨뜨리고 그노시스파에서는 신성한 지식을 통해 무지를 극복합니다. 이처럼 초기 기독교의 교리는 자기 성찰을 통해 신과 완전한 하나가 되는 깨달음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불교와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철 스님이 지옥에 갔으나 지옥에 가지 않은 이유. 성철 스님께서 내 말에 속지 말라 라고 하신 것도 이와 같은 심오한 의미에서 문자에 집착하지 말라는 고승의 경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기독교인들은 그 말을 두고 여러 가지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죠. 성철 스님이 나는 지옥으로 간다 라는 말의 참된 뜻은 완전한 자성, 참나, 하나님과 하나임, 일체, 사랑을 이룬 경지에서는 너와 내가 둘이 아니며 우리가 모두 하나이기에 천국과 지옥 또한 걸림없이 자유자재하게 낮출 수 있는 경지를 의미하며 불교의 지장보살이 지옥 중생을 모두 구제하기 위해 지옥으로 놔두셨듯이 모든 중생을 지옥까지도 구제하려는 고승의 걸림없고 자유자재한 경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이 나는 지옥으로 간다 라고 하신 말씀은 완전한 자성을 이루고 참나와 하나가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와 사랑의 경지로 모든 중생을 구제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성철 스님을 오해하며 그 말에 대한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도하는 것은 일부의 불자들이 테레사 수녀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신의 존재에 대한 회의감과 자신의 믿음에 대한 깊은 고뇌를 겪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테레사 수녀가 생전에 66년간 동료 신부들과 주고받은 서한으로 엮어진 책 마더 테레사 나의 빛이 되어주소서를 통해 밝혔었는데 타임지가 웹사이트에 책 내용을 발췌해 보도하면서 알려졌습니다. 테레사 수녀님은 지난 1979년 9월 미하일 반 데어 페트 신부에게 보낸 편지에서 예수님은 당신에게 아주 특별한 사랑을 주십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침묵과 공허함이 너무 커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으며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밝혀 신에 대한 고뇌와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또 1953년 페르디난드 페리의 주교에게 보낸 서한에서 마치 모든 게 죽은 것 같이 제 안에 끔찍한 어둠이 있습니다. 제가 신의 일을 망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하며 간절한 도움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계속되는 서한에서도 테레사는 천국은 물론 신의 존재에 대해서도 의심했으며 때때로 기도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베텔스만 그룹의 더블데이가 발간한 이 책은 9월 4일 출간되었으며 테레사 수녀의 시복 절차를 관장했던 자선 선교의 상급 회원인 브라이언 콜로디에추크 신부가 엮었습니다. 더블데이의 대변인에 따르면 테레사 수녀는 자신의 서한이 모두 폐기되기를 원했으나 바티칸은 성인이 될 인물의 중요한 편지라며 유물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보존했고 책으로 엮어졌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자신의 편지를 폐기하기를 원했던 것은 사람들이 문자만 보고 그녀의 진정한 경지와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문자에 속아서 하나님을 저버릴까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깊은 영적 고뇌와 회의감을 솔직하게 표현했지만 이러한 내적 번민이 오히려 사람들의 신앙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할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테레사 수녀의 진정한 의도와 경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자 너머의 깊은 신앙과 헌신을 봐야 합니다. 이는 그녀의 고뇌와 의심이 신앙의 시험이자 성장의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테레사 수녀는
오랜 신앙생활과 기도로 인해 자신의 영적 여정에서 황홀경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신의 현존을 강렬하게 체험하는 순간들로 많은 성인들이 이러한 경험을 통해 신앙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황홀경은 때로 집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이러한 황홀경을 지속하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오는 갈등과 분민을 겪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가 말한 어둠은 단순히 신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그녀가 황홀경을 더 이상 경험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오는 영적 갈등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녀의 번민은 신의 현존을 강렬하게 느꼈던 순간들과 비교하여 그 현존이 사라진 듯한 상태에서 오는 내적 갈등과 고뇌를 나타냅니다.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삼매의 깊은 체험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삼매의 깊은 상태에서 부처가 나오더라도 부처에 집착하지 말고 부처를 죽이라 라고 말합니다. 즉 무엇에도 걸림없이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며 그렇게 해야 더 깊은 경지로 나아간다고 가르칩니다. 테레사 수녀는 신의 현존을 강렬하게 체험했던 그 순간들을 되돌아보며 그 순간들이 다시 찾아오기를 갈망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체험은 그녀의 신앙에 큰 힘이 되었지만 그 부재는 큰 고통을 초래했습니다. 황급빛 사슬은 그녀가 황홀경을 경험한 상태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귀하고 소중한 경험이지만 그 자체가 집착의 대상이 되면 영적 성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즉 테레사 수녀님의 영적 반미가 어둠은 그녀의 깊은 신앙과 그것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집착에서 오는 갈등을 나타냅니다. 그녀는 황홀경이라는 황급빛 사슬을 경험했지만 그것은 역시 사슬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지속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오는 고뇌와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처럼 성인들의 경지는 매우 깊고 심오하여 그 경지에 나아가 보지 못한 속인들이 이해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비판과 비난은 구업을 짓는 것으로 이는 악도에 떨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은 자비와 사랑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가르침도 사랑과 용서입니다. 그 두 개가 무엇이 다른가요? 결국 본질은 하나입니다. 결국 사랑이라는 관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문자에 집착해서 진정한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자기 민족만 구원받을 수 있다던 유대인과 다름없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며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포용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불교의 가르침도 모든 중생을 구제하려는 자비와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독생자이시니 다른 이들의 가르침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무지, 즉 두려움에 기반하여 사람들을 조종하는 행위로 하나님의 가르침과 부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가르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종교의 가르침은 사랑과 자비,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그 본질은 사랑과 자비에 있으며 이를 통해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적 독점주의나 배타주의는 종종 두려움에 기반하여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의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구약 성경에 나온 두려움에 기반한 벌주는 징벌하는 하나님이며 이것은 사람들의 본질적 무지의 한계로 인해 본질에 대한 통찰력과 이해가 부족하여 신을 잘못 해석한 것이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신약 성경에는 사랑의 하느님, 용서하는 하나님으로 다시 재서술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현재의 기독교인들은 두려움에 기반한 구약 성경의 하나님을 믿고 있으므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역행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벌 주고 징벌하는 신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인간의 무지와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여러 차례 강조되고 있으며 징벌은 하나님의 본질이 아닌 인간의 죄와 행동에 대한 자연스러운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징벌은
인간의 죄와 불순종에 대한 결과로 나타납니다. 이는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벌주기를 좋아하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어겼을 때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징벌의 목적은 인간에게 경고와 교훈을 주어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예언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회개를 촉구하며 징벌을 통해 인간이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은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신에게 투영하여 이해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고통과 어려움을 신의 징벌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죄로 인해 고통을 겪을 때 이를 신의 벌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고통은 죄의 직접적인 결과일 수 있으며 이는 신의 징벌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인과관계입니다.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하나님의 본질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은 상징적이고 교훈적인 측면을 지니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자비를 이해해야 합니다. 즉,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징벌은 하나님의 본질이 아니라 인간 행동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과 자비의 신이며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경고와 교훈을 주십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성한 진리를 깨닫고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는 길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불교, 힌두교, 그노시스파 등 다른 영적 전통과 마찬가지로 진리를 향한 다양한 길 중 하나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배타적인 주장보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본질인 사랑과 자비를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전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으며 이는 사람들을 조종하거나 통제하려는 의도가 아닌 완전한 진리로 자유케 하고 이해와 자비를 통해 서로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다양한 영적 가르침을 인정하고 존중함으로써 인간은 더 깊은 진리를 깨닫고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독생자의 참뜻.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외아들로 믿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하고 진정으로 마음이 깨끗하고 온순해져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완전히 살아 숨쉬게 되며 우리 모두는 예수님처럼 독생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를 사랑하고 모두를 공평하게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는 예수님처럼 독생자가 못되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성과 연결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하고 따르느니 지혜가 완전해지는 이는 누구든지 독생자가 될 수 있으며 그것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며 다양한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독생자는 꼭 한 명이 아니라 완전한 사랑의 길을 깨닫는 이라면 여러 명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꼭 예수만이 독생자여야 한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진실로 예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만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뜻인데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과도 상충되며 모두를 공평하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과도 맞지 않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위 말씀과 같이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면 그 누구라도 모두 하나님의 제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을 남의 손에 맡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거지 근성이고 내가 믿는 신만 옳다는 편협한 생각에 갇히게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핵심 중 하나는 단순히 그의 이름을 부르거나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강조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야고보서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구원은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믿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사랑과 자비를 일상 속에서 베풀며 내면의 변화를 통해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구원을 남의 손에 맡기지 않고 스스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불교에서도 동일한 교리가 있습니다. 자등명, 법등명. 이 말은 자신의 내면의 등불을 밝히고 법의 등불을 의지하라는 의미로 외부의 다른 것에 기대어 편하게 구원받기를 기대하지 말고 자신 안에 진정한 참나, 우주의 근원인 하나님이 계시니 그 말에 귀를 기울여 내면에 집중해 스스로 깨달음을 얻고 진리를 따르라는 가르침입니다. 두 종교의 가르침은 궁극적으로 진정한 사랑의 실천을 통해 스스로 깨우치고 진리를 따르며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일치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구원과 깨달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십자가 죄 사하셨네의 참뜻.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인류의 죄를 대신 속죄하신 사건입니다. 이를 통해 인간은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즉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의 가르침, 즉 길이 열렸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위에 말했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실천한 자만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으며 맹목적인 믿음이 그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는 자비와 사랑의 실천을 통해 자신의 본래 성품을 깨닫고 깨달음을 통해 고통에서 해탈하며 모든 존재와 하나임을 인식하는 것을 해탈이라고 하며 그 경지를 붓다, 열반, 부처라고 합니다. 즉 부처라는 것은 하나의 개별적인 우상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우주의 본질과 근원과 합해지는 경지이며 이를 기독교에서는 하나임의 상태,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두 종교는 같은 것을 다른 단어로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오 주여라고 부를 때 이는 하나님과 깊은 교감과 연결을 의미합니다. 기도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하나님께 열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순간입니다. 기독교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믿습니다. 이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신성과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할 수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 모두가 부처다. 우주의 근원적 깨달음을 이룩한 경지, 신과 하나 된 경지, 불교의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이며 자신의 본래 성품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자신의 내면에서 진정한 자아, 즉 부처의 성품을 발견하는 것의 중요성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죄를 사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이는 다양한 구원의 길 중 하나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며 다양한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산의 정상은 하나이나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개인 이치와도 같습니다. 신이 정말로 인간을 사랑한다면 꼭 특정한 한 시대에 한 명의 선지자만을 보냈겠습니까? 제가 정말 인류를 사랑하는 신이라면 쉬지 않고 쉴 새 없이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를 통해 비록 언어와 문화는 다르지만 계속해서 같은 가르침을 다양한 언어로 다양한 영적 존재를 통해 계속 알려왔을 것입니다. 다만 인간은 에고의 본질적인 무지로 인해 단어가 조금만 달라져도 그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문자에 집착해서 본질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렇게 종교 갈등과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사랑과 자비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하고 진정한 마음의 깨달음을 통해 우리는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등
다른 종교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구원의 원리입니다. 다만 영성이 종교가 되는 순간 인간의 무지로 인해 해석에 오류가 생기고 그래서 변질이 생기는 겁니다. 변질이 일어난 근원적인 이유는 알지 못하고 혹은 알려고조차 하지 않고 자신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이기적인 생각과 망상으로 인해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그것에 세뇌되어 진정으로 봐야 할 것은 보지 않고 회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무지에서 기반한 신에 대한 해석의 오류를 신의 본질에 대한 오해로 확대 해석하여 신이 있냐 없냐, 내 종교가 옳다, 네 종교는 틀렸다, 이런 그릇된 판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 대해 제대로 공부하거나 알지도 못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목사나 종교인들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거라. 절과 교회 둘 다 가도 되는 이유, 종교의 자유. 절과 교회를 모두 방문하면 각기 다른 종교의 가르침과 실천을 통해 더 깊고 폭넓은 영적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교의 명상과 기독교의 기도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개인의 근기와 스타일에 맞게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옵니다. 다양한 종교적 전통을 탐구함으로써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신앙적 실천과 철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영적 여정을 풍요롭게 하고 더 깊은 자아 이해를 돕습니다. 모든 종교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행복과 구원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종교적 실천을 통해 이 목표를 더 잘 달성할 수 있다면 그것은 긍정적인 일입니다. 종교가 다양한 이유는 사람들의 성향, 문화, 역사적 배경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 개인과 사회에 맞는 진리와 영적 가르침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다양한 종교적 형태는 각기 다른 사람들에게 편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진리를 전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영적 성장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성향과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 종교나 영적 가르침이 모든 사람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종교는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에게 맞춤형 영적 길을 제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상을 통해 평화를 찾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 위안을 얻습니다. 다양한 종교적 실천은 각자의 영적 필요를 충족시켜 줍니다. 종교는 각 사회의 역사와 함께 발전해 왔습니다.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요소들이 종교의 형태와 가르침에 반영되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적합한 다양한 종교가 존재하게 됩니다. 종교가 다양한 것은 사람들이 각자 다른 성향과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 편하고 이해하기 쉬운 다양한 형태의 진리를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이는 사람들 각자가 자신의 영적 길을 찾고 성장하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불교는 내면의 평화와 깨달음을 추구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명상, 참선, 사유 등을 통해 마음을 고요히 하고 자아를 탐구하며 고통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찾습니다. 불교의 많은 수행법은 정적인 활동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명상, 참선, 경전 읽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기독교는 공동체 예배와 외향적 실천을 강조합니다. 교회에서의 예배, 찬양, 기도, 모임, 봉사활동 등이 주요 실천 방식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사랑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는 활동적인 삶을 촉진합니다. 불교와 기독교는 각각 정적이거나 활동적인 성향을 지닌 사람들에게 맞을 수 있는 다양한 실천 방법을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종교 선택은 개인의 성향, 가치관, 그리고 영적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신앙생활을 통해 평화와 만족을 찾고 그 신앙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과 하나의 상태, 즉 성삼위일체를 이루신 상태입니다. 이는 우주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경지를 체득하신 상태를 의미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경지를 부처 또는 붓다라고 부릅니다. 즉 동일한 본질을 지닌 존재를 다른 단어로 표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성삼위일체. 기독교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의 본질을 이루는 성삼위일체 교리를 믿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그의 본질을 체득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통해 우주적 진리와 하나가 된 존재를 부처 또는 붓다라고 합니다. 이는 우주의 근원적 진리와 일치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기독교의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신. 성부는 창조주로서의 우주의 근원적 존재. 성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이자 구원자. 성신, 하나님의 영이자 우리의 삶 속에서 활동하는 신성의 현존. 삼위일체, 세 인격이 하나의 본질을 이루는 신비한 교리로, 즉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이 곧 하나라는 것이며,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 성자가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처럼 될 수 없다면 삼위일체의 교리 또한 이치에 맞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계가 합해서 하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불교의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불교의 삼신설, 삼존불, 법신, 진리 그 자체인 부처님의 본질적 실체, 우주의 근원적 진리와 일치한 상태, 보신, 부처님의 영적 몸으로 깨달음을 통해 나타나는 형상, 화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부처님의 화현. 여기서 기독교의 성삼위일체와 불교의 삼존불을 대조해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원적 존재와 진리, 법신, 진리 그 자체인 부처님의 본질적 실체, 우주의 근원적 진리와 일치한 상태, 성부 하나님, 창조주로서 우주의 근원적 존재. 법신과 성부는 모두 우주의 근원적 진리와 존재를 상징합니다. 법신은 진리 그 자체이며 성부는 우주의 창조자입니다. 두 개념 모두 신성과 진리의 근원을 나타냅니다. 영적 형상과 중재자, 보신, 부처님의 영적 몸, 깨달음을 통해 나타나는 형상,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이자 구원자. 보신과 성자는 모두 영적 형상을 지니며 중생을 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존과 활동, 화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부처님의 화현, 성신, 성령, 하나님의 영이자 우리의 삶 속에서 활동하는 신성한 현존. 화신과 성령은 모두 중생, 인간을 구제하고 돕기 위해 현존하고 활동합니다. 화신은 부처님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 중생을 구제하는 역할을 하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 삶 속에 활동합니다. 기독교의 성삼위일체와 불교의 삼신설은 신성과 진리를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종교의 개념은 모두 근원적 진리와 존재, 영적 형상과 중재자, 현존과 활동을 통해 신성과 진리를 설명합니다. 이러한 공통점을 통해 우리는 두 종교의 깊은 철학적 유사성을 이해하고 종교 간의 대화를 통해 더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힌두교의 삼신일체, 브라흐마, 창조의 신으로 우주의 창조자, 비슈누, 유지의 신으로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고 보호하는 역할, 시바, 파괴와 재생의 신으로 파괴를 통해 새로운 창조를 가능하게 함. 마찬가지로 삼신일체를 강조함. 세 신이 각각의 역할을 하면서도 하나의 신성한 실체로 통합되어 있는 개념으로 창조와 유지와 죽음이 곧 하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로아스터교의 삼위일체. 조로아스터교에서 아우라 마즈다는 창조의 신, 빛의 신으로 여겨지는 주요한 신입니다. 아우라 마즈다는 성과 진리, 지혜, 정의의 신으로 조로아스터교에서는 가장 높은 신이자 영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아우라 마즈다는 세계를 창조하고 지배하는 신으로 선의 힘과 이를 위해 싸우는 영적인 존재들을 지원하는 존재로도 여겨집니다. 이러한 개념은 조로아스터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며 인간들에게 선을 택하고
올바른 길을 걷도록 이끄는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아우라 마즈다는 세계적인 선악의 싸움에서 선을 옹호하고 진리와 올바른 행동을 장려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신으로 간주됩니다. 그의 영역은 진리와 정의를 중시하는 빛의 신으로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선을 따르고 세상을 밝히는 데에 기여한다고 믿어집니다. 조로아스터교에서도 삼위일체와 유사한 개념이 있습니다. 조로아스터교는 고대 페르시아에서 기원한 종교로 주요 신인 아우라 마즈다를 중심으로 한 신앙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로아스터교의 신성한 삼위는 아우라 마즈다와 밀접하게 관련된 세 가지 주요 신성적 속성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창조의 신 아우라 마즈다는 지혜의 신으로 우주의 창조자이자 최고 신입니다. 그는 선과 진리의 화신으로 모든 존재의 근원입니다. 스펜타 마이뉴, 신성한 영 스펜타 마이뉴는 아우라 마즈다의 신성한 영으로 우주의 창조와 유지, 보존을 담당합니다. 그는 아우라 마즈다의 선한 힘을 상징하며 인간과 우주를 보호하고 선한 행위를 촉진합니다. 앙그라 마이뉴, 악의 화신 앙그라 마이뉴는 아우라 마즈다의 반대 개념으로 악과 파괴의 상징입니다. 그는 혼돈과 악을 대표하며 스펜타 마이뉴와 대립합니다. 조로아스터교의 이원론적 세계관에서 앙그라 마이뉴는 선과 악의 대립을 상징합니다. 조로아스터교의 신성삼위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아우라 마즈다, 지혜와 진리의 신, 창조자, 스펜타 마이뉴, 신성한 영, 선한 힘, 앙그라 마이뉴, 악의 화신, 혼돈과 파괴. 이 세 가지 신성적 속성은 조로아스터교에서 우주와 창조, 유지, 파괴를 상징하며 신성한 선과 악의 대립을 통해 우주의 질서와 혼돈을 설명합니다. 마찬가지로 조로아스터교도 창조자, 즉 우주의 근원인 본질의 힘이 있고 그것을 사용하는 선한 힘, 즉 중재자가 있으며 힌두교와 마찬가지로 파괴를 담당하는 앙그라 마이뉴가 있습니다. 각 종교의 삼위일체 개념은 독특한 방식으로 우주의 본질과 신성을 설명하며 종교 간의 비교와 이해를 통해 더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조로아스터교는 기원전 6세기경 페르시아에서 시작된 고대의 종교로 세계의 이원론적 구조와 선과 악의 대립, 최후의 심판, 구원 등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들은 기독교와 유사성을 보여주며 역사적으로 조로아스터교가 기독교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로아스터교는 선과 악의 최후 대결에서 선이 승리하는 종말론적 개념이 존재합니다. 최후의 심판에서 모든 영혼이 심판을 받고 선한 영혼은 구원을 받으며 악한 영혼은 벌을 받습니다. 기독교에서도 최후의 심판 개념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모든 인류가 심판을 받고 선한 자는 영생을, 악한 자는 영벌을 받습니다. 조로아스터교에는 아우라 마즈다의 선한 영들과 앙그라 마이뉴의 악한 영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선과 악의 대립을 상징합니다. 기독교에도 천사와 악마의 개념이 있으며 하나님의 천사들과 사탄의 악마들이 대립합니다. 이는 선과 악의 대립을 강조합니다. 인간의 영혼은 불멸하며 최후의 심판 때 부활하여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인간의 영혼은 불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는 신약 성경의 중요한 교리입니다. 역사적 연결고리. 유대인들이 바빌론 유수 후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았을 때 조로아스터교의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성전 파괴와 바빌로니아로의 포로 유배는 유대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바빌로니아 제국의 왕 네부갓네살이 유다 왕국을 정복하고 그들의 성전을 파괴한 것이 이를 초래했습니다. 이는 유다 왕국의 패망과 바빌로니아로의 포로 유배로 이어졌습니다. 바빌로니아 유수기는 이 포로 기간 동안의 사건을 기록한 것으로 성전 파괴와 포로로 인해 유대인들이 바빌로니아로 끌려갔고
그들의 문화와 신앙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유다 왕국의 성전 파괴는 유대인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처음에는 야훼가 이방 신들의 신에게 패배했다고 믿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후 유대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죄에 대한 신의 징벌로 이해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잘못, 즉 신의 법률을 어기고 다른 신에게 숭배하는 등의 행동으로 신의 정벌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전 파괴는 신의 경고나 징벌이라고 여겨졌으며 이는 유대인들이 신의 뜻을 다시 따르고 규율을 지켜야 한다는 메시지였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사상과 교훈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레스 대왕은 페르시아 아하메니드 제국의 건국자이자 큰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다양한 민족과 종교를 포용하고 관용적으로 다루어 평화롭고 안정된 제국을 구축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가 유대인들에게 한 대우는 특별했습니다. 성서에 따르면 바벨론 장구 나부갓네살에게 페르시아를 정복한 고레스 대왕은 유대인 포로들을 석방시키고 그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가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큰 자유를 주었고 이 사건은 구원자로서의 고레스의 이미지를 높였습니다. 이러한 점은 그가 타국인들을 괴롭히지 않고 자비롭게 대하는 친화적인 지도자로 기억되게 했으며 그의 관용적인 통치는 후대에도 각종 종교 그룹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바빌로니아 포로에서의 유대인들의 경험은 유대교와 조로아스터교 사이에서 문화적 종교적 영향을 받았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고레스 대왕의 관용과 자비로운 통치를 목격하면서 그의 종교적 신념인 조로아스터교의 아우라 마즈다 신과 자신들의 신의 야훼 간의 유사성을 발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신 야훼와 조로아스터교의 아우라 마즈다가 같은 신이 아닐까? 우리의 신이 패배할 리가 없잖아. 우리는 사실 같은 신을 섬기고 있었던 거였어. 라고 말이죠. 고레스 대왕은 조로아스터교를 따르고 있었고 그의 관용적인 통치 방식과 유대인들을 포함한 다양한 민족들에 대한 관용은 유대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관용적인 통치 정책은 유대인들의 신앙과 문화에 영향을 주었을 뿐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같은 신을 숭배하는 다른 국가의 통치자로부터 배울 점이 있다고 여겨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레스 대왕의 통치 방식은 유대인들에게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종교적 신앙을 수행하고 문화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유대교의 발전과 형성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 후에 유대인의 역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조로아스터교와 기독교 사이에는 몇 가지 유사성이 있습니다. 이 두 종교의 유사성 중 하나는 선악의 대립과 영적인 싸움에 관한 관념입니다. 기독교 성경에는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로아스터교는 선과 악 사이의 대립과 영원한 싸움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기독교와 조로아스터교 사이의 유사성은 예언, 구원, 신의 섭리 등에서도 발견됩니다. 조로아스터교는 종말론적 개념과 미래 구원의 기대를 갖고 있는데 성경에도 종말론적인 요소와 구원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로아스터교는 고대 페르시아의 주요 종교였고 그 교리와 신앙체계는 유대교의 일부 측면과 유사한 면이 있었습니다. 조로아스터교와 기독교의 유일신 사상은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둘 다 하나의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는 일신교의 종교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로아스터교에서의 아우라 마즈다는 세상의 창조자이자 선악을 구별하는 신으로 하나의 절대적인 신입니다. 즉, 이 신은 세계를 창조하고 모든 것을 지배한다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유일신 사상 또한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고 지배하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존재와 성격에 대한 유일신 사상을 중요한 가르침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유사성에서 조로아스터교와 기독교는 일신교의 전통을 공유하고 있으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의 절대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점에서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일신 제대로 해석하기. 모든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유일신. 유일신을 바르게 해석해야
진정으로 신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일즉다 다즉일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가 곧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이 곧 하나다라는 이치는 불교의 중요한 교리입니다. 이는 모든 존재가 본질적으로 하나의 근원적 실제와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중생이 본래적으로 부처이며 깨달음을 통해 그 본성을 드러낼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우리가 본래적으로 신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각 종교의 유일신의 개념입니다. 그 중에 힌두교는 다신교적 성향을 띤 유일신입니다. 다양한 신들을 숭배하나 많은 신들이 하나의 궁극적 실제, 브라흐만에 포함된 것으로 일즉다 다즉일과 의미가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힌두교가 다신교라고 생각하는데 힌두교는 브라흐만만이 존재하는 전부이며 모든 것은 브라흐만, 즉 절대적 실제, 우주의 궁극적인 본질로 통합된다고 믿는 일신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신이 있는가?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의 일부이듯이 우리 모두가 신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수많은 생명이 있는 것처럼 수많은 신들이 있는 것이고 전체로서의 하나이기에 근원적인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늘의 태양에 수많은 갈래의 빛이 비추나 결국 본질은 태양 하나인 것과 같습니다. 불교에서 참자성, 본래적 자아는 모든 중생이 본래적으로 지닌 불성을 의미합니다. 이는 깨달음을 통해 드러나는 진리이며 모든 존재가 본래적으로 하나의 근원적 실제와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즉 깨달음은 자신의 참 자성을 깨닫고 우주와 하나가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불교에서 궁극적인 목표이며 이를 통해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진리 그 자체인 법신을 절대적 실제로 봅니다. 이는 모든 존재와 현상의 근원으로 궁극적 진리와 일치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불교도 유일신의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즉 오로지 절대적 신, 불성으로서의 하나의 근원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마치 하늘의 태양이 하나인 것과 같습니다. 불교에서도 참 자성을 깨달으면 우리가 부처가 되어 우주 삼라만성의 근원 전체와 하나가 된다는 점에서 유일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오직 너 자신에게 귀의하고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도 하나님, 즉 불성은 우리 근원에 있으니 외부의 삿된 외도를 믿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기독교의 뜻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용어의 차이. 우리가 태양을 부를 때 한국어로는 태양이라고 하기도 하고 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sun, 스페인어로는 sol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 언어가 다르다고 태양의 본질이 바뀝니까?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문화적, 시대적 배경에 따라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본질의 가르침에 대해 다양한 형태로 언어만 다르게 배우고 있을 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본질을 가진 존재를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으로, 불교에서는 부처라고 부릅니다. 각 종교와 문화는 그들만의 독특한 언어와 표현 방식을 통해 우주의 근원적 진리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들 모두는 같은 진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 비교. 예수님은 사랑과 자비를 그의 핵심 가르침으로 삼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는 말씀은 기독교의 중심 가르침입니다. 부처님 또한 자비와 연민을 그의 가르침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모든 중생을 구제하려는 자비심은 불교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진리를 깨닫고 이를 통해 구원을 얻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죠. 즉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며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으로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모든 존재가 불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깨달아 진리를 인식함으로써 해탈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과 부처님은 각각 기독교와 불교에서 우주의 근원적 진리와 하나가 된 존재로서 그 본질적 의미는 동일합니다. 이들은 모두 사랑과 자비,
진리와 깨달음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언어나 문화적 표현의 차이를 넘어서 각 종교의 가르침이 지닌 깊은 의미와 본질을 이해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상에 절하는 것이 우상숭배가 아닌 이유. 불상이 단순히 신성한 존재나 신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징 이면에 신성에 대한 깊은 의미와 가르침을 존중하고 기억하기 위함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불상에 절하는 행위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상징하고 그 가르침에 대한 존경과 경의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불상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상징합니다. 절하는 행위는 그 가르침을 존중하고 따르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진리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불상에 절하는 것은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우상숭배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불교에서 불상은 단순한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상기하고 실천하게 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따라서 불상에 절하는 것은 부처님의 사랑과 자비에 대한 가르침을 존중하고 그것을 따르고 실천하려는 마음의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도 우상숭배를 마찬가지로 경계하셨습니다. 약이 색견아 이음성구와 시인 행사도 불능견열애. 그리하여 만약 형상으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 나를 구하면 이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함이니 능히 열애를 보지 못할 것이다. 금강경에 있는 사국이입니다. 금강경의 이 구절은 부처님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 외형적인 형상이나 음성에 집착하지 말라는 중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육근으로 접할 수 있는 모든 대상이 본질적으로 허망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의 정확한 뜻은 종교, 일반 신 이외의 사람이나 물체를 신앙의 대상으로 숭배하는 일, 영물이나 주물을 종교적인 대상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신을 위하여 경배되거나 찬양되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숭배는 우러러 공경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형상을 이면에 있는 진리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 공경하는 의도로 행해진다면 바람직한 행위이고 삿된 것을 믿는 것이 그 대상이라면 바람직하지 않는 행위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상숭배라는 단어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야훼는 선지자 모세에게 돌판 2개와 10계명을 주고 자신을 제외한 우상을 만들거나 그 우상 앞에서 절하는 등의 숭배를 금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무엇이 정말 진실이고 진리인지 판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을 경계한 것입니다. 그리고 불교에도 똑같이 우상이나 외도를 섬기는 것을 금지해야 하는 말이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천지팔량신주경. 이 경전에 보면 약이유 중생 신사도견 즉피 사마외도 임해망량 조명백괴 제약귀신 경래뇌란. 만약 어떤 사람이 삿된 가르침을 믿고 견해가 잘못되면 곧 사마와 외도와 도깨비와 개상한 새의 울음소리로 온갖 괴물과 악한 귀신들이 번갈아 와서 시끄럽게 할 것이며 나쁜 종기나 전염병 등 여러 가지 나쁜 횡액과 병을 주어서 고통을 쉬지 않게 받게 될 것이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어떤 사람이 음욕과 성능과 어리석은 생각과 몹시 욕심내고 시기하는 마음이 많더라도 만약 이 경을 보고 믿고 공경하고 공양하여 3번만 읽으면 어리석고 나쁘던 버릇이 모두 없어지고 자비를 베풀게 되므로 부처님의 가르침의 복을 얻게 되느니라. 또한 어떤 사람이 거짓말과 꾸며대는 말과 욕설하는 말을 많이 하더라도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즉 위 경전에서 보듯이 외도와 사말한, 삿된 견해, 삿된 믿음, 음욕과 성냄, 욕심, 이기심, 어리석은 생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섬기며 따르는 것이 잘못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짧은 시간도 기다리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금송아지를 만들며 그것을 섬기며 신앙을 왜곡했습니다. 이는 고대 사람들이 신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근본적인 무지로 인해 두려움에 기반한 신앙을 형성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잘못된 신앙에 대한 무지는 인신공양, 고대 문명에서 사람을 죽여 제물을 바치던 것, 두려움에 기반한 벌주는 징벌하는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연재해에 대한 숭배, 황금 숭배 등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고대 신앙의 잘못된 이해와 두려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그의 귀환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만들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섬기며 절을 하고 그것을 신으로 여겼습니다. 즉 이는 모세의 부재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그들은 눈에 보이는 신을 통해 안정을 찾으려 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자연재해를 신의 노여움이나 신의 힘의 표현으로 이해하고 이를 막기 위해 신을 숭배했습니다. 이는 자연현상에 대한 과학적 이해가 부족했던 시기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금은 부와 권력의 상징으로 여겨졌으며 많은 문화권에서 황금을 신성시하고 숭배했습니다. 이는 물질적인 풍요와 안정을 신의 근원적 말씀보다 신성시하는 태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신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두려움은 신앙을 왜곡시키고 잘못된 예배 형태를 낳습니다. 이는 본래의 신앙적 가치와는 멀어지게 만듭니다. 정신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는 두려움이 아닌 사랑과 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신앙을 배워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두려움과 물질적 가치에 기반한 신을 믿지 말라는 뜻이며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불상의 절을 하는 것은 결코 우상 숭배라고 볼 수 없습니다. 불상의 절을 하는 행위는 지구의 참나, 우주의 절대적 근원에게 귀의하는 사랑과 존경의 예배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즉 현재 기독교인들이 우상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의 뜻을 알지 못하고 단순히 예수가 아닌 나머지는 다 우상이다 라고 글자에 맹목적으로 집착하여 믿고 있으며 잠재적 뜻을 깊게 사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 대해 배타적인 성향을 띱니다. 우리 모두는 신의 일부입니다. 우리 모두가 신의 근원적인 잠재성을 다 가지고 있으며 우리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의 기준으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자녀라고 표현한 것이지. 우리는 사실 개체의 물방울 형태로 존재하지만 참 자성을 깨달아 거대한 바다와 합하는 순간 대양 그 자체가 되고 대양이 되는 순간 지구의 하나님과 하나인 존재로서 자녀의 의미조차 초월하는 즉 우리 자체가 신 그 자체가 됩니다. 거기에는 자녀라는 말조차 무의미해지며 무색해집니다. 신이 곧 나인데 어떻게 내가 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자녀라는 표현은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된 비유적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개체적 자아를 넘어서는 더 크고 거대한 우주의 본질의 일부로서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이는 신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지만 신성과 인간의 본질적 동일성을 완전히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신성과의 완전한 합일 상태에서는 자녀라는 표현조차 무의미해진다는 것은 신성과 인간의 경계가 사라지고 완전한 하나가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불교의 해탈을 의미합니다. 저는 하나님 믿어서 영원히 천국 갈 건데요. 그래서 기독교 믿을 거예요. 라고 당신이 생각한다면 아직도 하나님을 구분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에 사랑을 실천하는 자라면 누구나 하늘에 날 것이요.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가 어떤 종교든지 그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종교에 집착하여 분별하는 이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최후의 심판,
영생, 영벌의 개념. 기독교와 불교 모두 최후의 심판과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종교는 각각 고유한 방식으로 영생과 영벌, 천국과 지옥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개념은 인간의 행위에 따른 결과를 강조하며 도덕적 책임과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죠. 그러나 위에 말했듯이 인간의 삶은 한 번으로 모든 것을 다 깨우칠 수 없으며 생전의 선업에 따라 천국에 오래 거주하기도 하고 그 영혼의 카르마적 업식이나 영혼의 성장을 위해 다시 윤회하여 뱀을 터득하는 길을 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천국이 있는 동시에 영원한 천국이 없다라는 신성한 이분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아래 글을 참고하면 됩니다. 진리는 이것과 저것인 동시에 이것과 저것이 아닌 것.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모든 인류가 심판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이는 신약 성경에 명시된 중요한 교리 중 하나입니다. 심판의 결과로 선한 자는 영생을, 악한 자는 영벌을 받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의 최종적 판단을 통해 각자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불교의 천국과 지옥, 극락세계와 지옥세계. 불교에서는 영원한 천국과 같은 개념으로 극락세계를 설명합니다. 이는 아미타불의 서월에 따라 깨달음을 이루고자 하는 이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불교에는 한량없는 지옥세계가 있으며 이는 중생들이 악행의 결과로 고통을 받는 장소로 묘사됩니다. 그러나 지상보살은 경전에서 세계마다 지옥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지옥의 존재가 절대적이지 않으며 각 세계와 상황과 중생의 업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즉 한량없는 지옥세계가 있는 동시에 지옥이 영원하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대자대비로서 중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중생들이 업을 씻고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즉 지장보살의 가르침은 구제와 변화의 가능성을 강조합니다. 기독교와 불교에 공통적으로 있는 종말론 교리, 최후의 심판, 재림예수와 미륵사상은 각각 기독교와 불교에서 중요한 종말론적 교리입니다. 이 두 개념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종교적 구원의 약속과 미래의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약속합니다. 이는 신약 성경에서 여러 차례 언급되며 신도들에게 중요한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불교에서는 미래의 미륵보살이 지상에 내려와 중생을 구제하고 새로운 불국토를 열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는 미륵보살이 부처로 다시 태어나 중생을 구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재림예수는 신도들에게 미래의 희망과 위로를 제공합니다. 예수의 재림은 고통과 불의가 종식되고 정의와 평화가 실현될 것을 약속합니다. 미륵사상은 중생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줍니다. 미륵보살의 출현은 현재의 고통과 번뇌를 끝내고 새로운 깨달음과 평화의 시대를 열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세상의 종말과 관련된 종말론적 교리입니다. 이는 최후의 심판과 영원한 생명을 포함합니다. 미륵보살의 출현도 종말론적 교리의 일환으로 새로운 시대의 도래와 관련됩니다. 이는 중생의 구제와 새로운 불국토의 형성을 포함합니다. 불교 경전에 보면 미륵불이 사바세계에 도래하는 시기는 석가모니가 계시는 당시 기준으로 56억 7천년입니다. 그럼 현재 기준으로 56억 5천년이 남은 것이죠. 그럼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현재 인류는 가면 갈수록 급격하게 진보되고 있습니다. 이제 100년만 지나도 사람들은 지금 제가 말하는 통합론적 종교에 대해 믿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성이 더욱 깨어나게 될 것이며 학교에서도 영성에 대한 교과목을 채택해서 가르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56억 년 후에는 우리는 모두 다 이미 성불할 정도의 시기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그 시기에 미륵보살과 재림예수가 도래해 모두가 구원과 깨달음에 이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순리일지도 모릅니다. 재림예수에만 매달려 현재를 놓치는 분들을 위한 조언. 구원은 지금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순간을 완전하게 살 때 재림예수는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현신합니다. 그때를 기다리며 현재를 보유하고
그 시기만을 위해 공덕을 쌓는다는 것은 현재를 놓치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도 마찬가지로 현재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미래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지금 여기에서 깨달음을 이룬다면 재림 예수는 미래의 특정 시기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순간을 완전하게 살 때 내면에서 현신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내면에서 예수의 사랑과 자비가 드러나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재림 예수는 우리의 내면에서 언제든지 현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현재 순간을 충실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구원을 먼 미래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현재를 보류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게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영성이 종교화되는 순간 인간의 근본적인 무지로 인해서 변질도 함께 일어납니다. 그래서 인간이 신의 말씀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무지로 인한 해석의 오류로 인해 신에 대한 많은 오해도 함께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의 체험으로 진실을 체득하거나 선지식이 알려주는 것을 보고 배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사랑과 실천, 구원과 불교의 깨달음, 해탈 두 개의 가르침이 왜 차이가 나나요? 예수 그리스도와 석가모니가 각각 구원과 깨달음을 가르친 이유는 그들의 문화적 사회적 배경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두 위대한 인물이 전파한 가르침은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 따른 것입니다. 예수의 가르침과 문화적 배경.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선지자들에 대한 박해가 빈번했고 종교적 권위자들이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유대 사상 외에 다른 것들을 전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배경에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과 완전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깨달음에 대한 궁극적 가르침을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보다 알기 쉽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르쳤습니다. 인간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하면 그 영혼은 확실히 구원받을 수 있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으며 곧장 천국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 이해하기 쉽게 허들을 낮춰 사랑의 실천에 대해 가르친 것입니다. 즉 예수의 가르침은 인간의 영혼이 사랑을 실천하기만 하면 최소한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이는 복잡한 철학적 개념보다는 실천적인 가르침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습니다. 이는 당시의 배타적인 유대 사상과는 다른 포괄적인 사랑의 메시지였습니다. 석가모니 가르침과 문화적 배경, 인도의 사회적 분위기, 수행자 존중. 석가모니가 활동하던 당시의 인도는 수행자에 대해 존중하는 문화적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수행자들이 존경받고 영적 지도자로 추앙받는 환경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인도 사람들은 고차원적인 영적 추구와 수행에 대해 열려 있었으며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석가모니는 보다 고차원적인 깨달음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고 나서 사람들이 이 진리를 과연 깨달을 수 있을지 고민하셨습니다. 즉 사람들이 이 깊고 심오한 진리를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서 너무 깊은 어둠과 무지에 대해 탄식하시며 그대로 열반에 들려고 했지만 그때 범천이 나타나 부처님께 법을 설하여 중생을 구제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이에 부처님은 자신의 깨달음을 널리 알리고 중생을 구제하여 본인과 같은 깨달음에 도달하기 위한 가르침을 펴기 시작하셨습니다. 석가모니는 모든 존재의 고통과 원인과 그 해탈의 방법에 대해 깊이 탐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생에게 깨달음을 전파했습니다. 즉 석가모니 가르침은 수행과 명상을 통해 개인이 직접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는 당시 인도의 문화적 사회적 분위기와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즉 예수와 부처님은 같은 경지의 깨달음에 도달했지만 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예수님은 이해하기 쉽게 사랑의 길을, 부처님은 그보다 높은 나 자체가 신이 되는 길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구원을 받아 천국에 나게 되면 최소한 그 영혼은 안전하다고 판단되어
사랑의 길을 가르쳤고, 석가모니는 누군가 나를 구해주는 구원의 차원을 넘어서 나 자체가 구원 그 자체가 되는, 즉 내가 곧 하나님이 되는 보다 심오하고 고차원적인 완전한 합일의 길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깨달음에 도달했지만 당시 유대 사회의 문화적 배경과 사람들의 이해 수준을 고려하여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즉 복잡한 철학적 개념보다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사랑과 용서, 자비를 강조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었으며 배타적인 유대 사상과는 달리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포괄적인 접근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사람들이 이 진리를 이해할 수 있을지 고민하셨지만 범천의 권위로 진리를 전파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보다 높은 차원의 깨달음을 지향했습니다. 즉, 인간이 깨달음을 통해 나라는 개념을 초월하고 모든 존재와 하나가 되는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보다 심오한 철학적 개념을 포함합니다. 깨달음은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에 도달하지만 결국 개체의 분리라는 이분법의 환상을 초월해 진정으로 나 자신이 무아의 상태, 진정한 우주의 근원에 도달하는 심원한 경지를 이룩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구원의 목적은 영혼의 안전과 천국에서의 영생입니다. 이는 신도들에게 사랑의 실천을 통한 구원의 길을 제시합니다. 불교의 목적은 자아의 초월과 우주의 합일입니다. 이는 인간이 본래의 신성과 하나가 되는 길을 제시합니다. 신은 무한합니다. 결국 우리는 신과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그 무한함의 가능성으로 인해 결국 인간은 더 높은 경지를 향해 나아가며 지금 상태를 초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영생으로 천국에 영원히 머무른다 하더라도 우리는 더 높은 경지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신과 완전한 하나가 되는 길로서 내가 죽고 사라지며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것은 불교의 깨달음, 불성의 체험과도 같습니다. 즉 진정한 구원은 구원할 그 무엇도 없는 상태입니다.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있고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것인데 그것은 진정한 하나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 자체가 완전한 신이 되었을 때 나는 구원할 대상이 아닙니다. 즉 너와 내가 둘이 아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궁극적 해탈입니다. 유대인들이 아직까지도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고 히틀러 시대에 대대적인 박해를 받는 것은 예수를 박해했던, 그리고 본인들의 민족만 우월하다고 했던 그 자만심에서 나온 카르마적 인과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이것은 불교의 인과법, 인연법으로 설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올바른 가르침을 널리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찬란한 태양은 하나의 사물만을 비추지 않습니다. 태양이 만물을 비추는 것처럼 우리 또한 모든 가르침을 널리 배우고 익혀서 우리의 시경과 삶의 지평선을 넓혀야 합니다. 그래야 인간에 대한, 존재의 본질에 대한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이해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포용적 해석은 기독교의 본질적 가르침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다른 종교와의 조화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종교 간의 화합의 길로 들어가는 시작점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위 문구는 기독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교리라고 보아도 무방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인간의 무지에 기반한 해석이 많은 종교 갈등을 낳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지혜와 열린 마음으로써 이를 제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올바른 진리는 열린 마음을 가진 자에게 완연하게 드러납니다. 위 가르침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는 한 민족만의 구원자가 아니라 성자로서 성령 안에서 성부의 가르침을 펼치는 가르침의 통로였습니다. 마치 불교에서 석가모니가 불 안에서 법의 가르침을 펼치는 승의 역할을 하는 하나의 통로이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정한 가르침을 통해 구원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삼위일체를 달성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존재이므로 그리스도는 개별적인 자아의 한 개인적 측면이 아니라 모든 것을 초월하고
모든 유혹을 이겨낸 절대적 신상으로서 하나님과 하나이므로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는 신에게 이를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포함한 전체로서의 하나이므로 그것을 바르고 이해하고 따르는 다른 종교 또한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관점에서 그리스도는 삼위일체로 이해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류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세상에 오신 존재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절대성을 나타내며 하나님과 인류 간의 중재자로 여겨집니다. 또한 종교의 관점에서 다양한 길을 통해 하나님, 즉 절대적인 진리에 이를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종교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하나님 또는 절대적인 진리를 찾아가는 길로 인식되며 이러한 다양성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다가올 수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통해 다른 종교의 가르침이 하나님께로 이끄는 길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교란 태양, 즉 유일신이 하나이지만 가리키는 손가락은 다양한 것과 같습니다. 또한 태양은 만물의 빛을 공평하게 비추듯 우리 또한 편견 없는 마음으로 다양한 가르침을 수용하며 화합하는 자세로 배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성경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의 참된 의미는 성과 올바른 가르침에 기반한 절대 신을 섬기라는 뜻이고 두려움과 허상에 근거한 환상이나 마약, 사탄의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종교나 신념을 따르되 그것이 단순한 두려움에 기반하여 인간을 통제하려고 하거나 인간을 미혹시키는 환상에 근거한 것일 때 그것을 높이며 존중하거나 숭배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종교나 신념을 따를 때 그것이 인간의 삶을 개선하거나 인류에게 이로움을 가져다 주는 길을 제시하며 올바른 길일 때 그것을 따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기반한 신을 숭배하는 것은 올바른 길이 아니며 오히려 소망이나 목표를 잘못 설정하게 되어 삶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성경 말씀은 완전한 신성, 브라흐만, 불성을 토대로 한 알미 아니라 인간적인 에고를 토대로 한 신이 창조될 때 여러 가지 사이비 종교가 유래되어 인간의 삶을 타락시켰듯이 그런 것을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처음에 유일신 사상, 존재하는 전부로서의 참된 실상을 말했지만 그 후에 인간들이 무지하여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여러 가지 두려움에 기반한 타락한 신들을 만들어내자 다시 정화작용으로 유일신 사상이 다시 나오고 이것이 역사적으로 반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에고 자체의 본성인 알지 못함, 무지 때문에 유일신 사상을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반한 옳고 그름 없이 그저 단순하게 우리 신 외에 다른 것은 무조건 틀렸다라는 것은 모든 것에 대한 배척으로 인하여 종교 갈등을 유발시킵니다. 모든 종교가 유일신 사상을 나타내듯이 초기에는 종교가 전체로서의 유일신 존재를 강조했지만 시대가 흐르면서 사람들이 무지나 두려움에 근거한 잘못된 신을 만들어내면서 타락된 기존의 종교를 새롭게 하기 위해 새로운 종교가 탄생하며 유일신 개념이 재창조되며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종교 간의 갈등을 유발하여 자신의 신념을 최고로 여기고 다른 것들을 배척하는 어떠한 무지한 태도로도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종교는 혼란과 갈등을 촉발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진리와 평화를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조르아스터교, 기독교. 고대 페르시아의 조르아스터교는 아우라 마즈다를 유일신으로 숭배하며 선과 악의 이원론적 대립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선한 신 아우라 마즈다와 악한 신 앙그라 마이뉴의 대립구도를 통해 선한 행동과 의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기독교는 유일신 사상을 중심으로 한 종교로 하나님, 여호와를 유일신으로 숭배합니다. 기독교는 조로아스터교의 이원론적 요소와 유일신 사상을 일부 차용하여 발전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고대 인도의 브라만교는 다신교적 요소를 가지고 있었으나 궁극적으로는 모든 신들이 브라흐만이라는 단일한 실체의 현현이라는 이론론적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브라흐만은 우주의 원리이자 최고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불교는 브라만교의 사상적 배경을 바탕으로 탄생했지만 불교는 브라만교의 일원론적 사상을 발전시켜 보다 철학적이고 실천적인 가르침을 제공했습니다. 종교라는 말 자체가 하나의 종점을 향해 올라가는 길을 의미합니다. 산의 정상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산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갈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여러 갈래의 길을 존중하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인간의 죄는 오로지 무죄일 뿐.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며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오직 무지만이 죄라고 하는 부분은 그리스도가 고난받으면서도 용서와 가르침을 전하는 순간을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이는 무지가 죄의 원천이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죄에 대한 이해와 용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문구입니다. 불교에서 무지에 대한 개념은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죄라고 할 만한 것이 없으며 오직 무지만이 있을 뿐이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불교에서 죄라는 개념은 인간의 무지에서 비롯된 어리석음이나 착각을 중심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죄가 아니라 무지가 문제라는 관점에서 올바른 깨달음과 인식을 통해 이러한 무지를 깨닫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올바른 인식과 깨달음을 통해 무지를 이겨내고 지혜와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이 인간의 자아 성찰과 성장에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개념입니다. 에고, 불교에서는 색수상행식으로 오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자아의 중심이고 때때로 우리가 자신의 입장에서만 사고하고 행동하는 데서 비롯된 무지와도 연관됩니다. 전체로서의 일즉다 다즉일에 대한 이해를 놓치고 자신의 신념과 시각을 너무 강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에고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가 곧 전체가 하나라는 일즉다 다즉일 개념은 종교적, 철학적인 맥락에서 삶과 인간 이해의 깊은 차원을 탐구하는 데 사용되지만 에고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종종 자기의 신념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고 타인의 관점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편협하고 제한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에고는 자아의 중심이지만 동시에 무지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5가지 번뇌, 즉 오온이라고 하죠. 이것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5가지 정신적 고통의 원인을 나타냅니다. 무지는 많은 불안과 고통의 원인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에고는 종종 자아의 과도한 강조나 과신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에고의 부분을 극복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공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공은 모든 것이 공존하고 변화함을 의미하며 이를 깨닫는 것은 에고의 제한된 시각을 초월하고 보다 넓은 시각에서 세상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아의 제한된 관점을 벗어나고 무지를 이겨내며 보다 넓은 시야로 세계를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지를 초월함으로써 참된 지혜를 얻고 신성한 존재를 깨닫는 것이 불교적으로 강조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오온, 즉 5가지 고통의 원인 중 하나인 무지를 극복하고 초월하는 것이 불성이 참된 본성을 깨닫는 길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과 공의 세계를 이해하며 그 속에서 참된 지혜와 성숙함을 얻게 됩니다. 이는 불교에서 인간이 가지는 순수한 본성을 깨닫는 과정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천수경에는 다음과 같은 참회계가 있습니다.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시작도 없는 삼독심에서 비롯된 것이니 몸으로 입으로 뜻으로 지은 일체의 모든 잘못을 이제 참회하나이다. 위 말씀처럼 불교에서는 모든 악행은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설명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완전한 통제력을 가진다고 여기지만 실제로 우리의 행동은 무의식적이거나 자각하지 못한 부분에 영향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이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것을 깨닫고 참회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죄를 무지로 기착하고 이를 깨닫고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강조합니다. 모든 수행은 우리의 의식을 깨어있게 하고 무지에서 벗어나는 과정으로 이해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혜를 쌓고 성숙해지는 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알을 넓은 마음, 포용적인 자세로 널리 배우고 익혀서 바른 정견의 알무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야 하며 그게 참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